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맡겨주사 재직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생을 걸고 주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초대교회의 이 교회 생활이 나와 있지요. 실은 이 초대교회의 이 교회 생활의 핵심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어요. 말씀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이 성도 간의 이 아름다운 교제와 이 식탁의 교제가 있었고요. 실은 이 떡을 떼며 이것은 식탁의 교제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같이 이 성찬식을 참여한 것을 말하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이 기도 생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교회에는 신급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처음에 이 세례 받기 전에 다 교육 받는 부분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 목사님이 최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라. 우리 아빠는 맨날 매주 강단에 서가지고 막 설교하잖아. 다 앉아가지고 그거 듣잖아. 우리 아빠가 최고야. 이 목사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결정하면은 목사님 모셔오기도 하고 목사님 보내기도 하고 그래. 보니까 장로님 아들이라. 그랬더니 이 3번째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가 문 안 열어주면 아무도 교회 못 들어와. 보니까 관리 집사 아들이라.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높으냐? 목사가 제일 높냐? 장로가 제일 높냐? 밖에 나가면은 막 목사가 높냐? 장로가 높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신급이 있어요. 한마디에서 그 교회 안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자, 누가 제일 높을까요? 자, 누가 제일 높냐? 신급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세례교인과 원입교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다예요. 나머지 그러면은 이 직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것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도 세례교인, 이 세례교인만 참여를 할 수 있고 원입교인,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실은 사실상 가능하면 삼가도록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는 세례를 받아야 되지요. 또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실은 교회에서는 이 직분을 줍니다. 물론 이제 그 어린 학생들한테는 주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래도 보통 한 대학교 졸업하는 나이쯤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이 직분을 교회에서는 이제 주기를 시작하지요. 그 직분은 무엇이냐? 전부 다 봉사의 직분, 섬김의 직분이지 대접을 받는 직분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한 분 성령님을 받았고요. 우리의 주인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재직인 것이지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요. 또 우리 각각
각각의 이 지체가 맡은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체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다른 지체가 더욱 수고하고 도와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왜 그런지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오른쪽에 손목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 숟가락을 드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힘들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안 써봤던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해봤습니다. 어찌나 불편한지. 왼손으로 양치를 하는데, 야, 양치할 때 이렇게 손을 많이 쓰는지 몰랐어요. 왼손으로 이게 몇 번 해보는데, 이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 오른손, 왼손 다 같이 쓸 때는 잘 몰랐는데, 오른손을 막상 못 쓰니까 왼손으로 할 때 익숙하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따라서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하면서 서로 돕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마 재직들은 우리 교회에서 전부 다 아마 우리 요람에 나와 있겠지만은 전부 다 아마 우리 재직회 부서 가운데 다 뭔가를 맡으셨을 거예요. 안 맡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맡게 되어졌을 텐데 내가 그 일을 안 하면은 그래도 교회는 맡은 사명 감당해야 되거든요.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의 일은 주의 사역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피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분이 더 많은 복을 받겠지요. 하늘에서 상급을 받겠지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축복의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 맡은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저는 한 가지를 더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무엇이냐?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지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성경, 말씀 중심이에요. 왜 자꾸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왜 자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혼란 가운데 있느냐, 흔들리느냐, 말씀이 기준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냥 잠깐 한 구절도 봐야 되면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도 보고 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가를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남기셨기 때문에 교회 중심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실은 우리 이제 이 장로교에서는 주장을 하지요. 저는 한 가지를 더 넣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자,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시느냐? 이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이 목회자, 목사지요. 목사를 세워서 주의 양떼를 대신 이렇게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목회자 중심 되어야 된다. 제가 실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사실상 어느 교회 가서도 보니까 어느 부교육자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일으켜지기도 하고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상 이해 못합니다. 왜냐? 목회자 중심 되어야 돼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그 목사님을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은 하나님은 아닌데 이 마음속에 내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실은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하고 안 맞아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주장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목회자 중심으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목회자 중심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하시고 우리를 잘하시고 목사님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목사님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요.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그럼 된다. 우리가 목회자 중심으로 가면은 목사님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내가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냐? 그걸 내가 심판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이 복음만 말하면은 설령 보면은 좀 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니까 복음만 말하면은 우리는 목회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만약에 목사님이 조금 잘못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나 때문이라도, 나 한 사람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바로 세우실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신앙생활에 실패 안 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서 이제는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자, 교회 안에 보면은 이 직분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인데 장로가 있죠. 장로는 두 가지입니다. 목사 장로가 있고요. 치리 장로가 있어요. 목사 장로를 목사다,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고요. 치리 장로를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시무 장로다 이렇게 합니다. 장로는 누구냐?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존경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는 엘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실은 지도자와 같은 말이에요.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실은 돌아보고 이 목사를 도와서 교회 모든 재반사항을 협력해서 진행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원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은 평소에도 그러셔야 되는데 계속 교회를 돌아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어떻게 보면 매일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저분은 진짜 장로님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어요. 어떠느냐? 이분은 보니까 이제 학원을 이렇게 좀 하시는 분이셨는데 매일 아침 새벽에 매일 퇴근할 때 교회에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에 뭔가 이렇게 좀 손봐야 될 때가 있으면은 돌아보고서 이 관리 집사님 불러다가 알려주고 그냥 시키기만 하면 뭐하니까 밥 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찬양대 너무 잘하니까 불러다가 밥 사 먹이고 격려해주고 아니 보니까 온 교회가 좋아하더라니까요. 다 그게 장로예요. 내가 장로인데 이러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전부 다 봉사와 헌신, 섬김의 직분입니다. 대접을 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이 교회의 모든 부분을 돌아보는 이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 옥상까지 해가지고 보면 옥상에 있는 창고까지 해가지고 4층 건물 아닙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이 장로님들은 수시로 돌아보고 어디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돌아봐야 되고요.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니까 뭐하지만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개척교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면은 그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은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가 하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 물론 아무도 안 하면 저라도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보면은 장로님들이 재직들이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왜냐? 교회는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을 내가 보고, 내가 채우고, 내가 바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안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할게요. 다 안 하시겠다고 하면. 근데 그렇게 해서는 주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이제는 일하는 사람이지요. 집사입니다. 보통은 우리는 이제 이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이렇게 있는데 디아코노스 여기서 유래하지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환 일하는 자 청지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이제는 도맡아서 하는 이러한 직분이 바로 집사지요. 그런가 하면은 권사입니다. 이 권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같이 신방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챙기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요 세 가지 직분을 항존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섬기도록 항상 이 직분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이러한 직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사실상 같은 일을 하지만은 임시직으로 서리 집사가 있지요. 이 서리 집사는 실은 이 집사의 이 직무를 감당하면서 실은 매년 이렇게 세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서리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왜 직분을 맡기셨느냐? 모든 축복이 이 직분 속에 있어요. 이 직분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떤 이 일을 나라에서 맡긴다. 장관 아니면은 대사 일을 맡긴다. 어떻습니까? 그 직분 안에 월급이 있고요. 그렇죠? 그 직분 안에 보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딸려옵니다. 특히나 장관, 대사 이 정도쯤 되어지면은 기사도 딸려오고 차도 딸려오고 사택도 딸려오고 다 딸려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한마디로 해서 일을 맡긴 것 같은데 그 일 안에 모든 부분을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직분 안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축복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야 되겠다. 그분은 직분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사도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은 알았고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지요. 또 그 뒤에 나오는 이 중직자들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는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이지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재직 앨범에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어떠한 직분이 있는지 나와 있고요. 또 이 재직회 이제 안에 보면은 이 일하는 이 부서 가운데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나와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회 안에서의 실은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실은 이제 주신 직분들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요람 가져오셨습니까? 교회 요람 가져오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없으신 분은 저 뒤에 있으니까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교회 조직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107쪽을 보시면 됩니다. 107쪽이에요. 107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담임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조직을 잘 모르면은 자꾸 뭐 좀 이제 교회 법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담임 목사는 당회장을 겸임하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는 실은 뭐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 위임 이 목사가 이 담임을 이렇게 보통은 위임을 받아서 할 때에 교회를 다스리고 이렇게 하지요. 이 담임 목사 가운데서도 우리 여러분도 아마 잘 모르겠지만 위임 목사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담임 목사 이렇게 되어질 때는 위임식도 같이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별로 그렇게 제 기억에는 잘 하지 않았던 것이 아예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하고서 담임 목사 안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은 다음에 아마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될 때에는 그때에는 뭐 그냥 잠깐만 이 목사님 모시고서 다음에 쫓아낼 거예요 이러면은 위임식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위임 목사로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교회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는 이런 부분을 맡게 되어지지요. 자,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은 당회장을 겸임하면서 공동의회장을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면은 공동의회는 무엇입니까? 공동의회는 모든 세례교인으로 구성된 이 모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담임 목사님을 이 보좌에서요. 모든 성도, 모든 각 기관, 부서 상황을 다 이렇게 위임한 상황들을 처리하는 이러한 이제 역할을 하면서요. 모든 이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동의회를 진행할 때에는 자주 못해요. 왜냐하면 세례교인 전부 다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얘기도 많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들은 전부 다 위임을 하고요. 중요한 부분만 의결을 하죠. 그래서 거의 공동의회가 모였다면은 딱 안건은 거의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한 가지만 했었는데 보통은 두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 예결산. 이 부분을 이제 심의하고요. 또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 인사보고. 한마디에서 어떤 이제 교육자를 청빙 모실 것이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보통 이 두 가지를 거의 그냥 공동회에서 처리하고요. 물론 다른 부분들도 할 수 있는데 실은 이제 이 부분을
거의 이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웬만하면은 뭐 당회나 다른 이제 기관에 다 그냥 위임을 해서 나가죠. 어쨌든 가장 이 최고 이 의결하는 기구는 공동의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공동의회 회장을 맡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대부분의 이 공동의회에서 이제는 이 위임한 부분들을 어디서 결정하느냐? 이 당회예요. 이 당회는 아까 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말 그대로 이 지도자,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로 구성된 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조직교회, 미조직교회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 여러분들 아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뭐 유형교회, 무형교회, 뭐 파라, 뭐 로컬 이렇게 할 텐데 교회법적으로는 정확하게는 어떻게 보느냐? 조직교회, 미조직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조직교회는 당회가 있으면 조직교회고요. 당회가 없으면 미조직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작아도 조직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주셔서 조직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당회에는 실은 이제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지사님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당회원으로 받아들여서 모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해서 이 공동의회를 자주 모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위임된 부분을 당회에서 거의 다 처리를 합니다. 뭐 동산,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을 사실상 거의 대부분 당회에서 다 결정 처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나 말이 나오면은 공동의회에서 잘했냐 이거 따지는 거고요. 처리는 웬만하면 전부 다 그냥 당회에서 다 진행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실은 이제 그 부서의 부장들을 세울 때에 뭐 누구는 왜 안 세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부장들은 가능하면 전부 다 당회원으로 세웁니다. 안 그러면 부서의 내용이 얘기가 당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회원이 아니면은 결국은 안에서 부서 안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 교회에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장은 뭐 5회를 다니셨니 안 다니셨니를 떠나서 당회원 중심으로 이렇게 부장은 다 임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 때에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어떻게 일을 인도하는구나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이 실행기관이지요. 교회 안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일하고 진행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상 재직회예요. 왜냐? 주님께서 이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재정을 관리하고 재반 살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교회 일들을 실질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곳이 바로 이 재직회입니다. 이 재직회에서는 우리가 요람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 재직회를 이제는 쭉 재직들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12부 있는 겁니다. 12부가 있는 거예요. 이 찬양대 있고요. 또 올해 또 위원회가 더 생겼지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산업선교회도 위원회로 들어가서 3개 위원회 이렇게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맡은 직분을 통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직분은 받았는데 뭘 해야 되지? 요람만 조금만 살펴보셔도 잘 나와 있고요.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 찾으셔야 돼요. 목사가 일일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일일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면은 하는 목사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도 불편하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은 무엇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부서지요. 우리 교회에 보면은 이 12부, 12부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요람 109페이지지요. 109페이지 보면은 이 부서별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 교회 학교는 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교육기관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찬양대 2번, 3번 예배부 해가지고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12부와 1 찬양대, 3 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자, 먼저 일단은 12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예배부죠. 예배부장님이 오늘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아마 못 오셨는데, 예배부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예배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전부 다 관리하고 협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서에 무슨 뭐 섬기는 부분이니까 뭐 위아래가 있냐 하겠지만은 제일 힘이 센 곳은 예배부입니다. 왜냐? 나머지 부서들이 전부 다 예배를 위한 부서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배부에서 다 모여주세요 하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아직까지도 예배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실은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협의하는 것이 바로 예배부예요. 그래서 전부 다 예배부에 부서가 협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부지요. 우리 재정부는 지금 우리 민장로님께서 좀 오랫동안 수고해 주시는데요. 교회의 이 재정을 실은 맡아서 관리하시는 이 지출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행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금이야 이제 경상헌금이 좀 이렇게 플러스 되어져서 감사한 일이지만, 이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누가 제일 많이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 이제 재정부장님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왜냐, 교회에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든 부분 진행할 때 아니 하다못해 전기세, 뭐 수도세 다 나가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실은 이 재정부의 어떤 이러한 이제 이 예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서 재정부에서 이 정도 올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 몫은 얼마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주셔야지 우리 재정부장님 머리가 이제 좀 이렇게 빨리 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차량부 있지요. 관리부 있지요. 관리부장님 우리 김영식 장로님이고요. 차장 이광훈 지사님이신데요. 교회 안에 보면은 이 시설물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관리부예요. 우리 당회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 관리부에서는 보고서 어떻게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옥상에도 보면은 간판이 이렇게 좀 찢어지고 구멍이 나고 이랬던데, 정확하게는 우리 관리부에서 당회에다가 이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재정부에다가 얘기하셔가지고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수선을 해야 된다, 이거를 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 목사가 보고서 목사가 얘기하면은 참 목사가 얘기해도 되는데 목사가 다 얘기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주셔야 되죠. 차량부입니다. 우리 부장님은 강장로님이시고요, 강성장로님이시고 차장은 허상구 지사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차량부의 역할이 중요해요. 어떤 날은 보니까 차량을 어디다 세웠더니 이 성탄 전야 축제 때인가요? 17통 전화가 왔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 온전히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차량부는 이런 부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차량을 좀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또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예배 때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예배 때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방송부입니다. 방송부는 부장이 한진선 지사님, 차장이 강세린 지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가 뭐 작지만은 어쨌든 방송실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부는 이 방송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금도 실은 이제 이 편집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은 우리 방송부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당일 때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편집 안 하시면은 아니면은 우리 교회 유튜브라도 자주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시는 우리 이제 당회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방송실의 문제냐 뭐가 문제냐 보면은 이 이제
너무 소리가 째진다든가 아니면은 잡음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은 우리 방송실에서 방송부에서 이렇게 보시고 이 예배에 집중되어지는 방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요. 봉사부입니다. 우리 강윤자 권사님하고 장덕순 지사님이신데요. 보면은 이제 보면은 잘 이렇게 봉사하시는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식당 봉사나 이런 교회 청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 지도하는 이런 부분들이지요. 미화부입니다. 미화부는 이 행사 때, 절기 때에 교회의 미화를 이렇게 꾸미는 부분이에요. 부장은 송숙현 안수사님이시고요. 차장은 이순남 권사님이시고요. 그래서 보면은 잘해 주시는데 이 우리 교회가 보면은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떤 절기나 행사 때에는 그래도 여기 교회가 있구나 할 만큼 이번에도 보면은 이 동네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보면은 이 좀 성탄절 때도 가장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화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니 하다못해 여기 장덕순 지사님 집에 이렇게 갈 때 보면 그 옆에 있는 교회는 보니까 이 추리를 밖에다 해놨더니 사람들이 가면서 사진 찍고 오면서 사진 찍고 아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굳이 사진 찍으라고 추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교회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실은 이제 그거는 아니지요. 경조부입니다. 부장 우정숙 권사님, 차장 우미라 지사님이신데요. 실은 우리 교회가 작아서 경조 이런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온 가족이 다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실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경조부지요. 성미부입니다. 우리 실은 이제 교회에서 이 주방에 대한 부분, 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은 이제 섬기기 위해서 성미부가 있는데요. 한진순 이사님, 우정숙 권사님이시죠. 또 선교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곳을 선교하진 못했지만은 이 카렌 선교뿐만 아니라 선교를 놓고서 실은 계속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부장 민은기 장로님, 차장 허예빈 지사님입니다. 계속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계획하면서 필요하면 선교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실은 진행을 해야 되지요. 새가족부입니다. 부장은 송숙현 안수 지사님, 차장은 김순영 권사님, 회계는 김수영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실은 많지는 않아도 올 때 새가족들이 당황하면 안 돼요. 새가족들은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게 막 부담을 줄 필요는 없지만은 교회 예배에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을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도 보면은 교회에 대한 생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해주고요. 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또 어떻게 실은 교회 안에서 차근차근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 목사님과 새가족 교육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셔야 되지요. 전도 캠프부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실은 우리가 거의 모든 부분을 진행하지 못했지만은 사실상 전도지 제작이나 전도 캠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렇게 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해야 되는 실은 부서지요. 부장이 김순영 권사님, 차장이 송숙현 지사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실은 요람을 조금만 보더라도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아마 이런 부분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모르시면은 그래서 목사가 있습니다. 모르면은 물어보세요. 그 목사는 우리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전화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소식을 잘 몰라서 모르는 것이지,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좋아요.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하를 드리고, 또 필요하면 이제 교회 광고에도 같이 해서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축하하는데, 모르면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듣고 나서, 보니까 이 손주를 모셨다고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도 알고 이랬는데 알려주셔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맡은
이 부서, 내가 맡은 직분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같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안 하면은 다른 누군가가 더 수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 보면은 기분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은 물론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만은 누군가 이 대신 수고 헌신할 때에 너무 그 부분이 많아지면은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보면은 뭔가 실수가 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다워져야지 점점 더 뭔가 부족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찬양대입니다. 이 찬양대는 우리 115쪽이지요. 대장 강성재 장로님이시고요. 지인은 유자연 사모님인데요. 이 찬양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109쪽에 보면은 실은 같은 예배위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를 설교를 주관할 때에 이 찬양대는 같이 하나님께 예배의 한 부분인 찬양으로서 이 영광을 돌리는 이 중요한 예배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지요. 나중에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3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맡은 사명만을 감당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이런 위원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임시라기보다는 장학위원회 같은 경우는 할 수만 있으면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뭐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단 건축하고 나면은 일단은 그 소명을 다 하니까 뭐 사실상 이제 좀 임시처럼 되어질 수 있지만 뭐 교회가 계속 성장하게 되어지면 계속 또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요. 산업선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 산업인들의 이런 이 빛의 경제의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인도받을 것이냐.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모임이 될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또 지속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정한 이 목적을 가지고서 구성되어집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세례교인, 원익교인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 이 재직회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면은 전부 다 재직들로만 실은 구성이 되어지지만은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장학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냥 이 1년에 24만 원 이상만 실은 장학헌금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위원이 되어져요. 산업선교회 같은 경우도 실은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이제 구분이 있죠. 당회원과 산업선교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해요. 산업선교 회원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건축위원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 방향을 맞춰가지고 실은 헌신하기 위한 부분이지요. 물론 이제 위원장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서기 이런 부분들은 재직들이 맞지요. 이렇게 교회의 이 12부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1찬양대 또 3위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도 이렇게 빈틈없이 진행되어져 가도록 세운 겁니다. 근데 왜 빈틈이 보이느냐? 그거 역할은 내가 안 해서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틈이 보인다면은. 자, 이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은혜로운 교회 생활 요람의 128쪽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의 의무 잘 알아야 돼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뭐 권리가 있냐 뭐 이러 싶은데 가장 큰 권리는 우리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공동의회에 회원권이 있어요. 한면에서 공동의회 때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발언하고 투표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은 이 부분 안에서 모든 권리가 다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뭐 의무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의무,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첫 번째 성수주일이에요. 왜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람이 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법이지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날로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성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날은 똑같은 날인 것 같지만 다른 날이에요. 주일은 이 일주일 중에 7일 중에서 뭐 다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다른 날인 거예요. 이 날만큼은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시간도 다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지키는 법 여섯 번째지요. 주일을 거룩히 지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후대 하면서 전혀 이 예배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 자녀들은 백날 얘기해 보세요. 자녀들은 결국은 무엇을 보느냐? 이 등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등을 보고 뒤를 보고 자란다니까요.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하느냐 그거 보고서 자라는 것이지. 뭐 보니까 아무리 너는 예배 잘 드려라 해봤자 부모가 주일 성수주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주일날 빠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이 예배의 의의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 잘 알죠. 우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배자의 태도 1번이지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뭐 대부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 예배를 미리 준비하시는데 근데 희한하지요. 제가 보면은 꼭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이 늦어요. 그 보니까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는 제가 11시만 딱 되면은 안내위원들 싹 다 예배 승리해야 되니까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저 혼자 뒤에서 안내를 보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뒤에서 안내를 보다 보면은 어떠느냐? 꼭 5분 늦게 오는 분들은 꼭 5분 늦게 와요. 매주 그래요. 희한한 거 있죠. 희한하지요? 15분 늦게 오시는 분들은 꼭 15분 늦게 옵니다. 1분도 안 빨라져요. 어떻게 오시는지. 하다못해 신호가 좀 잘 떨어지면은 1분이라도 일찍 도착할 것 같은데 꼭 15분 늦어요. 제가 보니까 이 뒤에서 이제 보면은 꼭 이 찬양대 시작할 때쯤 있거든요. 그때 맞춰가지고 항상 오시는 분이 있어요. 희한해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추는지 제가 봤을 때 놀란다니까요. 늘 늦는 사람이 늦어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분히 일찍 나와야 돼요. 많이 들었잖아요. 록펠러는 항상 예배 시간 40분 전에. 40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보고 오늘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미리 찾아보고요. 말씀 우리 교회는 실은 이제 대지가 나와 있잖아요. 미리 한번 읽어보고요. 보통 설교 시간에 성경 본문 하는데 못 찾는 사람 특징 미리 안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못 찾는 겁니다. 예배 전에 미리 찾아서 쭉 읽고 먼저 묵상하고 먼저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예배 가운데 보면은 설교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보면 다락방을 언제부턴가 보면은 거의 메시지만 들으면은 바로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뭘 잘 들어야 되느냐?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응답은 광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8번이지요. 광고를 잘 들으면은 광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응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잘 모르는 사람은 훈련이나 모든 부분에 인도를 잘 못 받아요. 광고를 잘 아는 사람은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요. 또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예배냐? 축도까지가 예배예요. 축도, 정확하게는 축도가 끝나고 찬양대의 송영이 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그래도 다들 잘 인도 받으시는데 어느 교회는 보면은 축도
축도할 때 튀어나가거나 축도 전에 튀어나가거나 축도 끝나자마자 바로 찬양대 송영하는데 막 튀어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잘 모르는 겁니다. 미국인들이지요.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은 많지 않지만은 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혹시나 예배에 늦더라도 꼭 축도는 받으러 온다 그러지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입니다. 설교는 다 듣고 축도는 받기 전에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뭘 잘 모르는 겁니다. 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복의 시간이에요.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시간인 것이지요. 그 송영의 찬양까지 마치고 천천히 차례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제 견신 예배는 항상 조금 길어지던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은 무엇이냐? 사실상 헌금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했고요. 특히나 아예 10의 1조는 액수까지 정해주셨어요. 10분의 1 정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이 전을 섬기는 데에 이 물질이 모자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0절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서 이 창고에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잘 모르는 사람은 무슨 목사가 헌금을 다 가져가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저는 매달 우리 재정부장님 통해가지고 이제 주시는 사례비만 받습니다. 저는. 그 액수에 여러분들이 공동회의 때 다 보셔서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도 오해를 해도 한참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부 다 우리 여러분들 헌금하면은 어디에 쓰이느냐?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더 많이 하면은 저한테 더 많이 오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동회의 때 올려주셔야지 저한테 더 오는 것이지, 안 올려주시면 저한테는 하나도 더 안 와요. 그래서 헌금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실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지요. 네 번째, 성경 읽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7절이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의 태도지요.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네. 성경책 탁 해가지고 보니까 먼지가 쌓여서 툭툭 불고서 이러고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매일 읽어야 돼요. 조금 한 구절을 읽더라도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성경 읽는 자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요. 교육자에게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억지로 풀다가 이단들한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다섯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신자의 호흡이에요.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좋은 기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능하면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32쪽이죠, 우리 요람. 분명한 기도 제목을 정하고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방해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불의한 생활을 할 때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제사하기 전에 형제와 화해할 것이 있으면은 먼저 화해를 청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여섯 번째 133쪽입니다. 전도 생활이에요. 우리의 전도 생활,
이 전도는 무엇이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 만났다 그럼 전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꼭 교회를 데려와야 된다 이런 부담이 있는데 그거 내버리세요. 그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지 꼭 우리 교회 와서 한 자리 채우는 게 그게 전도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주의 전을 이렇게 주의 전으로 인도하고 채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건 되어지는 것이지요.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지상 명령 아닙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쭉 보세요. 이 은혜로운 교회 생활 가운데에 실은 주님의 명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것이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이 교회 생활 가운데 보면은 이 135쪽에 보면은 담임 목사를 돕는 부분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협력을 해주셔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목사도 인간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알려주시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 스스럼 없이 전화해 주시고 만남을 신청해 주시고 소식을 알려주시고 해서 이 목사가 목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37쪽에 보면은 봉사위원이 있습니다. 봉사위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예배위원, 봉사위원들 있는데 첫 번째 기도자지요. 어떻게 이 기도자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라는 것인데 보통 이 대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는 이 개인적인 기도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보편적인 부분으로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에게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교회의 전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또 대표 기도기 때문에 3분 안팎의 이 시간이 적당하고요. 또 이 시간을 귀중히 여겨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좀 우리 교회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봉사위원들 주보의 순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안내위원 아니면 헌금위원 아니면 기도자 뭐 다 나와 있는데 가능하면은 내가 부득이한 일로 빠지게 될 때는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안 알려주시면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내 연락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급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급하게 이 본인은 조정하겠지만은 새로 이렇게 누군가 하실 분들은 급하게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무래도 이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의 준비가 아무래도 이렇게 좀 조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다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은 계획이 있을 때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나가고 이런 봉사를 못 하겠다 하면은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더라도 계속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참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는 제가 이거는 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다들 이렇게 조금 부끄러우신지 잘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거는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 봉독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능하면은 성경은 봉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안내위원입니다. 안내위원은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되어져서 예배 분위기를 갖출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헌금위원 하나님께 이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숙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 1년 52주 한 번도 빠지거나 지각해서는 안 돼요. 사실상 교사가 빠지거나 지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있어서는 1년의 다른 동안에 열심히 가르친 것보다 더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이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아, 선생님도 빠지는데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 이게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맡은 렘넌트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찬양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예배의 한 부분, 찬양을 담당하는 예배위원입니다. 명심해서 이 찬양대 봉사를 하면서도 교회 전체의 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긴 설명은 어렵고요.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잘 모르겠으면 항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목사를 생각해 주시는지 목사님 바쁘지 않으십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데 바쁘실까봐 여러분들 때문에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바빠야 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항상 이 말씀 붙잡으면 돼요. 요람 있으면 보시면 되고, 요람 안 보시고서도 모르겠으면 목사한테 전화하세요. 요람 보고서도 모르겠으면 목사한테 전화하세요. 이게 알 것 같은데도 애매하면 목사한테 연락하세요.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시간을 빼고 달려갈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잘 감당하겠습니까? 잘 알고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으면 항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잘 모르겠으면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인도받으면은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 가운데서 축복받는 우리 재직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재직들을 세워주시고 또 재직회를 세워주시고 12부서 또 1찬양대 3위원회를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몰라서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기도 하였고 때로는 알면서도 우리가 연약하여서 잘 감당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2023년 내게 주신 이 직분의 이 귀한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제는 우리의 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면서 주의 능력으로 진동하는 응답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